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설교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길어진다는 거 아시죠? 설명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떠한 가문, 어떠한 혈통을 통해서 보낼 것인가?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가문, 어떠한 혈통을 통해서 보내실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여러분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아무나 보냅니까? 아니면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아닌가? 여러분 남자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내 남자친구라고, 또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라고.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 데리고 왔어요. 뭘 물어봅니까? 그래 알았다 이럽니까?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이제 장인 되신 분 처음 대면할 때 그냥 그 장인이 들어오셨어요. 집에 오후 들어오셨어요. 하고 들켰죠. 이제 둘이 이제 집에 있다가 그래서는 인사하고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러더만은 이렇게 쳐다보시더만은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날짜 잡아라. 그래서 바로 잡아서 했어요. 우리 장인은 뭐 물어보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주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 대학 4학년 때 직장도 없어. 뭐 하냐면 신학교 간다고 그래. 우리 이제 장인 되신 분도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 있다고 알았는데 뭐냐면 학교 다니 학생이고 졸업하게 되면 신학교 간다 그러고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죠. 그래도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이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결혼은 한다 그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딱 막 이제 그 처음 되면 제가 4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4학년 가을쯤에. 그리고 마주쳐가지고 이제 아직은 학생 신분이고 졸업하고 이제 뭐 직장이나 4학년 되면 대부분 직장 막 이게 오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저는 아예 직장은 안 하고 저는 그냥 신학교 가려고, 신학대학원 가려고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직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인 되신 분을 만났어요. 직장은 뭐 하려고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딱 보더니만은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예. 그러면 날짜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잡아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장인이 딱 내가 보니까 딱 한 가지 봤던 것 같아요. 인물. 아, 왜 웃어요? 아니, 그건 우리 장인의 기준에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끝나고 나랑 차 한잔 사줄게. 예. 근데 이렇게 만나면은 뭘 물어볼까? 여러분들에서는 부모님은 뭐 하시냐 물어보잖아요. 일단 혈통을 봐야 되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냐, 부모님 살아계시냐, 부모님 뭐 하시냐, 그 다음에 직장은 어디 다니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어디 잘하느냐, 그 다음에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잡해요. 다 물어보고 거기다가 신앙을 하나 더 얹어야지 돼요.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진짜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통과를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도
따지고 그래도 몇 가지는 리스트가 있는데 뭐 5가지면 그래도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요리재고 저리재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혈통이나 보내시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열방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또 보셔서 쟤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택하여 부르시고 보니까 이게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그 자기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살고자 아내를 버리고 하려고 그것도 비겁한 행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을까 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참 그 연약한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보셨어요. 아브라함 하게 되면요, 순종. 아브라함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3,000명이 넘습니다. 실명으로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더라. 뭐 이 허다한 무리 다 빼고 이름 모르니까. 근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바울 뭐 이름이 다 기록됐잖아요. 등장하는 이름만 해서 3,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의 소설 중에서 한국의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인물, 사람 이름, 실명이 등장하는 그 책이 뭘까 찾아봤더니 박경리의 토지 500명이 등장해요. 야, 박경리 천재다.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다 장명을 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애교를 낳게 된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제가 이름 지어준 사람이 제가 얼추 대략 한 50명 이상은 된 것 같아요. 50명 이상은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름 하나 짓는데 저한테 이제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 저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지어? 그러면서 성경도 읽어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또 읽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떤 인생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의 철학을 이제 좀 담아서 내용 있게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다가 이런 이름이면 좋겠다라고 지어진 이름이 한 50명 되는데 50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래서 박경리는 참 천재적이다 이름 짓는데 이름 다 외우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3,000명 이상, 실명으로 3,000명 이상이 등장하는 가운데 가장 순종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 번째 순종함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수많은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전 내 마음에 쏙 들어 한 사람이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다윗을 보게 되면 고생도 참 많이 했죠. 근데 자기 장군의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고 그걸도 부족해서 들킬까 봐서 그 장군을 요압에게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맨 앞에 선봉장이 되게 해서 그를 죽이라 해서 편지를 써서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인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때 가보셨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그래 거기에서 장군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가서 왕께서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해서 요압 장군이 바라보고 보니까 이 우리야라고 하는 이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투의 맨 선봉장에 서서 그를 죽게 하라라고는 편지 내용이에요. 요압 장군은 그 다윗의 그 편지 내용대로 가장 치열한 전투에 가서 맨 선봉장에서 그를 세웁니다. 그가 전사합니다. 죽어요. 합법화됐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그걸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이 속마음을 들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합니다. 왕께서는 왜 그리 하셨나이까? 들켰죠.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들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이런 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막 가슴을 찢자는데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며 통회했는지 침상이 눈물로 다 적셔졌더라라고 할 만큼 그렇게 통회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시편 32편 그리고 시편 51편 두 편이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 이 두 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슴을 쥐어 짜내게 아주 뼈를 짓눌러서 진액이 다 마름과 같이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짓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몸이 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 이제 연로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를 따뜻하게 어린 소녀를 곁에 두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비삭. 그게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아비삭이 아주 젊은 소녀예요. 그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은 그 아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동침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할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 주목하여 보는 내용이 뭔가? 네가 죄가 있냐 없냐?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재산이 많냐? 네가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뭘 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보십니다. 하나는 순종하느냐, 아니 또 하나는 회개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회개했느냐? 네가 잘못한 것을 네가 깨닫고 네가 아느냐 하는 것과 네가 정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순종함이죠. 이보다 더 순종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회개를 정말 진실로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3,000명의 인물을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순종하느냐, 아브라함, 네가 정말 회개했느냐 라고 하는 건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목하여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둘째 아들이 시몬, 큰 아들이 르우벤.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성경 읽을 때 유익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데 유다가 처음부터 막 용맹스럽고 순종하고 의리가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유다는 시기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 아버지가 요셉을 각별하게 더 예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난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아리따고 곱고 정말 본래는 이 여자 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여차저차해서 아내가 생기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4명의 그 부인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그 야곱이 마음에 두고 나는 이 여자하고는 결혼할 거야 했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몇 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늦둥이로 정말 맨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라헬이 낳았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늦둥이로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일하게 했어도 요셉만큼은 아버지 그 집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거나 할 때 가까운 데 들에 가서 이렇게 그 양무리를 치고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헤브론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이 본거지, 헤브론에 살았으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갑니다. 왜냐면은 그 초목이 있어야 되니까,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초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목이 듬성듬성이 나 있어요. 그 많은 양무리를 먹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쭉 몰고 가면서 먹이를 먹입니다. 우리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무리를 몰고 가면은 보편적으로 가다 보면은 한 5일길, 4일, 한 5일길.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직선거리로 80km예요. 광주에서 전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양무리를 몰고 그렇게 멀리 갑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너는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와라. 보냈어요. 한 80km 되는 길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막내 동생이 옵니다. 요셉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이 이게 꼴보기 싫어. 우리는 이렇게 빗대서 떼앞에서 고생하면서 양무리를 치고 똥을 치고 양무리를 보살피게 해야 되는데, 저는 채색옷 지고 나가서 막둥이 아들인데, 막둥이 동생인데 감독관처럼 와서 우리를 딱 보고 치기, 아버지한테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죽이는 것은 같은 한 뱃속은 아니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동생이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를 살리자, 아니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할 때 르우벤 제일 큰 아들은 죽이지는 말자라고 그랬어요. 결론이. 그리고 분이 안 풀려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말하기를, 그러면 죽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짐승에게 오는 길에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말하고 짐승의 피를 그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가 갖다 줘서 이 안에 죽었다라고 그러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아이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만 보게 되면은 아버지 심부름 갖다가 그냥 영문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이제 종이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총리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을 때 그래도 애굽에 가게 되면은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들을 보내는데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이제는 요셉의 동생 맨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11번째가 요셉이에요. 베냐민을 각별하게 또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야곱이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만 특별히 저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했는데 또 그 동생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유다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소서. 그리고 나머지 형들과 동생들이 같이 가서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그 이제 요셉은 이제 그 총리가 되었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왔나이다. 그래서 먹을 거 형들인 줄을 알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그 돈도 주고 그래서 먹을 걸 이제 그 곡식을 싸서 올려 보냅니다. 근데 너희 그 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희가 다냐? 그러니까 아니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냐? 베냐민이라고는 아니다. 베냐민은 그 라헬에게서 난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다른 형들은 다 봤잖아요.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증명해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 동생 베냐민을 당신네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신 한 사람은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고 다들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곡식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조금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다시 이제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또 다시 와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이제는 그 베냐민 막내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릴 것이고 시몬은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민에 빠지죠. 아버지가 고민에 빠지고 그러면 이 아들까지 마저 내려가게 되면 나는 홀로 남아 다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아버지 혹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내가 대신 볼모가 되고 저 생명을 내가 대신하고 내가 종살이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그 전에는 라헬의 그 요셉에게는 그렇겠지만은 베냐민을 지켜줍니다. 이제는 뭔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아니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 이제 만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아버지 살아계시다.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가는데 이게 막 곡식이랄지 이런 거 많이 싸서 보냅니다. 싸서 보낼 때 너희 중에 혹시라도 우리 애굽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내가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가져간 그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지당하신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돈과 곡식을 싸서 보냅니다. 딱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가서 뒤를 추격을 해서 잠깐 다 멈춰서 깁니다. 당신네들 가운데서 우리 총리님께서 쓰시던 은잔이 없어졌다. 혹시 너희들 중에서 은잔을 가져간 자가 있느냐? 아이고 없습니다. 누가 은잔을 가지고 감히 은잔을 가져가겠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라도 너희 중에 있다면 너희가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느냐? 내가 조사해봐도 되겠느냐? 그리하소서. 보면 보자기를 다 풀어봐라. 보자기를 다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오죠. 그럼 베냐민이 훔쳐갔을까요? 요셉이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보고 싶어 베냐민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베냐민은 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베냐민 놔두고 다 가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볼모가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애굽에서 살게 된 그것이 70명의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400년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창세기 37장부터 나와 있던 44장까지 나와 있는 37, 38, 39, 40 1, 2, 3, 4 약간 8장에 걸친 얘기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는 처음에는 질투심이 있고 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형제를 아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 베냐민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그 책임감 이걸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나라에 속담을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을 떠올려 보면서 사람은 변한다 그럽니까? 안 변한다 그럽니까? 검은 털 나는 그런 얘기 있죠. 뭐라 정확하게 보죠? 검은 털 나는 거두지 않는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죠. 빅토르 이고가 쓴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장발장이 나오죠. 제가 아침에 이 얘기를 잠깐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이고가 쓴 이 프랑스 작가인데 이 쓴 그 사회적 배경이 뭐냐면 산업혁명이 낳은 어떤 그 후유증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모순점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서 하나 내가 거꾸로 내가 얘기했다. 꼭 우리 학생들한테 그 수정을 좀 해주세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산업혁명이 맨 먼저 일어났던 나라가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형태가 좀 약간 달라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국가 주도 산업이었어요. 국가가 주도를 했습니다. 아니 국가가 주도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크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국가가 주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국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영국의 산업혁명은 시장 경쟁, 시장 주도요.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를 해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의 세월이 지나고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은 국가주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국가주도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19 학생들한테는
18세기 영국에서는 국가주도나 민간 시장 경제 중심의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프랑스 산업혁명은 국가주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나온 그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점이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빈곤하고, 그래서 그 프랑스 산업혁명이 낳은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나 모순점, 이런 것들을 빅토르 후고가 고발하고 그 사회상을 기록으로 이제 소설로 쓴 게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보게 되면은 장발장이 빵을 훔치는 것 때문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친 것 때문에 19년형을 받습니다. 19년간 감옥에 사는데 빵 하나 훔쳤다라고 그래서 19년.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모습, 권력자들의 어떤 횡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들을 산업혁명이 낳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인데, 19년형을 마치고 장발장이 19년형을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또 배고프고 갈 데가 없잖아요. 성당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그 주교가 미리엘 주교를 만나고 호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은으로 된 은잔이 없어져요. 그래서 은잔이 없어진 걸 보고, 이게 누가 가져갔느냐? 그래서 장발장이 자꾸 이렇게 그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경찰이 뭐냐면은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잖아요. 자베르 형사가 와가지고, 그래 그걸 소환을 합니다. 그럼 또 네가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미라엘 주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얘는 분명히 가치가 가져간 도둑한 게, 신부님께서 이거는 너무 감싸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베르 형사가 유명한 말이죠. 이놈은 영원한 도둑입니다.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입니다.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얘는 도둑이에요. 앞으로 더 큰 도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잡아가야 된다. 주교님이 이 애를 보호하지 마세요. 근데 주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준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갈리죠. 장발장을 사이에 두고 미리엘 주교와 자베르 형사 간의 어떤 그 대립,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억울함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신데, 율법은, 세상은 계속 정죄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놈은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고 앞으로 이놈은 더 큰 도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지 말고 이를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추격하고 계속해서 장발장의 뒤를 밟고, 이놈이 또 무슨 죄를 짓고 있는 무슨 도둑질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자베르 형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자베르 형사예요.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어떤 통상적인 관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사람, 유다, 변화된 사람.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변화된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유다를 수위지파 12아들 중에서 르우벤도 있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었지만 넷째 아들 유다를 수위지파, 리더 지파로 세우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아들 유다를 수위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세운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그의 어떤 책임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순종. 두 번째,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다윗과 같이. 그리고 유다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나 여러분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가 잘 되고 명예가 있고 뭔가 잘 나가고 아니면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회개했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정말 순종하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고 그를 어깨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주보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유다의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물질의 축복은 물론 요셉을 통해서 주셨지만 이 왕권과 메시아는 유다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본문에 기록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또 한 사람 기억해야 될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도 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의 사람,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 유다처럼 책임감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